질문의 현장 8.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해라. 항상 있는 문제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존재해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선생님에게 찾아가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곳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은 공동묘지다. 세상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이 문제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 그것이 문제다.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러니 어찌 나에게만 문제가 없기를 바랄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재능 개발이나 삶의 변화로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질문들이 있었다. 이미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절망하기보다는 그걸 헤쳐나갈 질문을 던졌고 마침내는 답을 찾아서 위대한 성공과 발전을 만들어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잘 설명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때는 너희가 배우고 시간이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는 시간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때를 내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준다. 첫째,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 둘째, 시험 당할 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이는 답이 있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 역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있다. 실제로 성경의 사건들이나 세상에서나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홍해바다가 있을 때 홍해가 열리는 답이 있었고,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옆에는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 절망할 때 생수가 솟구칠 바위가 있었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 하늘에 만나가 쏟아 내려왔다. 세상의 역사에도 오히려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더 놀라운 발전과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던 걸 볼 수 있다. 다음의 사람들은 모두 문제 앞에서 빛을 발한 사람들이다. 서양 수영 선수들의 금메달의 해답을 찾은 코치 이야기. 원래 수영을 못하던 백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의 휩쓸게 된 배경이 있다. 2004년 올림픽 경기의 수영 부문에서 금메달 수상자 3분의 2는 백인이었다. 1800년대까지 백인은 전 세계 수영을 제일 못하는 인종이었다. 빨리 수영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자. 그러다가 우연한 경로를 통해 평영이 전해지게 된다. 존 트루젠이 등장한다. 그는 런던의 수영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회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수영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1813년 남아메리카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기초로 존 트루젠 버전의 크로를 개발하였다. 후에는 1902년 호주의 리처드 카벨이 마침내 퍼즐에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솔로몬 섬의 원주민들이 수영할 때 사용하는 테크닉을 관찰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이들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이후 세계 수영대회의 우승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침내 평범한 천재가 우수한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자, 해답은 있다는 거죠. 문제의 해답은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 더 좋은 방법들 역시.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질문.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답은 있는 거예요. 존 트루젠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호기심이 없고 과감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땀 흘려 일궈낸 성과가 그렇게 아주 빛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기존 관습을 깨야 한다.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기존 관습, 고정관념.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편히 살면 되는데. 네. 새로운 수영법을 전혀 모르는데 수영장 안에 오래 머무르겠는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 밖에 해답이 있다.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문제풀이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답은 있다. 인생은 문제풀이다. 고민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서 답을 찾자. 답은 많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했다. 위기가 왔을 때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 답을 찾으라. 다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민만 하지 않고 답을 찾아 행동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사마리아 성 밖에 네 문둥병자. 이들은 어디 가서 답을 찾았어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그런 속담이 있나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글로 들어가라. 네. 네, 못 먹는 감이라도 찔러나 보자. 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4명은 이게 참 살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한 거죠. 적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둥병자 아람 군대장 나아만도 역시 적진 속으로 들어온 거죠. 자, 홍해바다 앞에서도 답은 있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답은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홍해바다 앞에는 답이 어디 있었어요? 바다 속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앞에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때로는 언어 속에 답이 있고 생각을 바꾸면 답이 나올 때가 있다. 때로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처럼 미친 척하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체면, 자존심, 위신 이것 때문에 껍데기를 못 버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난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 봤어요. 그건 내려놓으면 되는데 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추신지 모르겠어요. 이사 가시면서. 지금 어디 사는데요? 지금 전세로 사는데요. 그럼 아직도 내려갈 때 한참 남았네 뭐. 네. 어디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제 월세로 더 내려가고. 네. 정 내려가게 되면 노숙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네. 미친 척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 다윗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말씀 한 구절에 답이 들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멘토의 말 한마디에 답이 들었을 때 있고, 때로는 자기를 바꾸면 답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답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받아들이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5개의 창고, 세상, 천국, 예수님, 또 뭐 5가지 성품, 말씀, 이게 다 답이 들어있는 창고들이에요. 자, 5가지 성품은 어떤 문제든지 답은 있는데 그 답의 창고 첫 번째가 5가지 성품이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 어떤 도구를 꺼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도구를 활용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선물이 된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외부적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활용함으로 외부에 좋지 못한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꾼 사람들이다. 성경은 해답을 담아둔 책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부딪힌 모든 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담아주신 보물이다. 이것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서 만물의 이치를 끌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한 세계적인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 어느 날 이 회사의 감독관이 성경을 묵상하던 중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단어가 있었다.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거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 원유죠.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사용했다. 확실한 영감이 들어왔다. 틀림없이 이집트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야. 그 즉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탐사한 결과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게 된다. 역청이 흘러 넘친다는 건 뭐 그 지역에 유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밖에까지 나오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종교적 이야기로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 사건으로 보는 거죠. 자, 1800년대 후반 미국의 해군 장교인 매수 폰테인 머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바닷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랜 탐사와 연구 끝에 인류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한 또 한 사람, 심푸슨 의사. 창세기 2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를 취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로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다. 사람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사람을 만드니까 잠재울 수도 있구나 이게. 피레침을 발명한 벤저민 프랭클린,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번개가 전류의 일종이며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한 그가 세계 최초로 피레침을 발명합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자, 이 사람은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오면서 주문을 해요. 차에서 안 내립니다. 바로 들어오면서 주문을 내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받아가. 그러니까 차에서 안 내리고 주문하고 받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든 포장지에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버거 포장지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밀크쉐이크 컵에는 잠언 3장 5절, 물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감자튀김 봉지에는 잠언 14장 16절.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보장하며 수많은 유혹과 제의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부하고 3대째 말씀의 경영 원칙을 고수하자 구설수가 전혀 없고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어 선교사를 후원하는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게 되었다. 성경은 세상 사는 이치, 문제를 푸는 답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바로 알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상엔 수많은 답을 담아둔 창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고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누리는 답을 찾아왔다. 하늘과 땅, 바다와 만물 속에 들어있는 자원,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책과 정보, 함께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멘토, 이웃, 상담자, 코치 등 세상엔 정말 수많은 답의 재료들이 널려 있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책 속의 한 줄의 문장으로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멘토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결됩니다.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합니까?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를 선생님으로 삼고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붉은 개미한테 가면 안 되고, 거기 가면은 독에 물려 죽으니까. 자, 그러니까 게으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52주제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짜투리 시간. 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리 책을 잘 안 읽어도 한 달 지나가고 더 늦어도 2달이면은 책을 한 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외우는 거 어렵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수시로 적어가지고 감을 먹으면서도 한번 보고 수시로 하면 다 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탁 해가지고 특별한 외우는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한번 보고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묵상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연습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네? 숙소에서 여기 오면서까지 성경 한 장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내 숙소에서 오면서 해보니까 한 장. 아침 세수하러 들어가가지고 볼일 보면서 우리가 유일성에서부터 언어까지 암송한 것들 거기 가서 이빨 닦고 볼일 보고 앉아있으면서 한 바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심으로 삼고 하면 다 답이 있습니다. 천국,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천국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천국 그 자체가 바로 답이요. 그 안에서 쌓아둔 우리의 영광과 기업이 답이요. 그곳에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바로 답이다. 주님의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한 건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였다. 세상 안에 답이 없을 때 하늘을 보면 답이 풀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걸 보고 살 것을 당부했어요. 때로는 하늘의 가치를 내가 활용하면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주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답을 찾아라.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답을 찾아라.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라. 어떤 때는 그분의 십자가가 해답이 되고, 어떤 때는 그분의 말씀이 해답이 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역사할 때 감동이 해답이 돼요. 어떤 때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답은 숨겨져 있어. 그게 저절로 안 나타나. 네? 저절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을 준비할 때 먹을 것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고, 학비 떨어지고, 그럴 때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멍청해가지고 괜히 사명이다 뭐다 해가면서 이게 할 일 안 하고 이래서 오는 쓸데없는 연단입니까? 알려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이게 당연히 가야 될 연단이라면 죽어도 가야 될 거고, 아니면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해라 그러고, 금식해도 안 주면 천국에 오라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학비 없으면 학교 그만두고, 휴학하고, 뗄 거 없으면은 얼어 죽어서 오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감동을 하니까 그게 답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긴 건 없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을 확 시켜버리니까 그냥 다 해답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그분이 뭐 놀리고 뭐고 필요 없고 그분이 감동을 시키면은 그냥 다 알았습니다. 다 해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당신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이 고생을, 가족들 고생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가야 될 연단입니까? 예.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감동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질문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라.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자, 이 용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참전 군인 용병이냐 아니냐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자, 베트남 참전 군인이 과연 용병이냐 아니냐. 참가자들끼리 열띤 논쟁이 벌어지며 두 팔은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한참 토론했는데도 이야기가 자꾸 빗나간다. 토론 참가자들도 이상했는지 한 참가자가 잠깐, 지금 우리 용병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용병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다시 토론합시다. 결국 그 토론은 용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채 정의만 내리다 끝나버렸다. 한쪽은 용병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용병을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전투를 치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채 토론을 벌인 것이다. 지난날 소크라테 역시 용어 정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 역시 용어 정의의 중요성을 갖게 했다. 소크라테스는 용어 정의의 광적으로 매달렸고, 플라톤은 모든 개념을 끊임없이 세련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예요. 그걸 왜 진리라고 이야기하나? 누가 그걸 진리라고 하든가.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글쎄요, 그럼 이게 진리가 아닌가요? 그러면 또 물어봐. 그걸 누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의미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결론을 이제 추적해서 그래, 그게 바로 진리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의 방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생각 방법? 직설적 생각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두 스승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더라면 논리학은 아마 먼 훗날에나 등장했을 것이다. 논리학은 용어의 정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논리력을 갖추려면 용어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방법을 찾고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용어 정의에 대한 질문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앞에서 이 문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소개했어요. 문제의 의미 이야기. 문제는 뭡니까?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에요. 자, 문제란 답을 찾기 위한 과제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당연히 답을 찾기 위해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갈등, 원망, 감사, 희망.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야 되라고 말한다. 공부 잘해야 되는 말의 정의는 뭔가? 공부는 무엇이며 잘해야 한다는 의미는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토론해야 할 내용이 발생하거든 일단 그 주제나 단어의 정의를 얻기 위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 어떤 것을 연구하고자 하거나 변화하고자 한다면 변화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구하고 변화의 분야, 영역, 최종 목표, 과정, 부정, 장애 요인, 긍정적인 것, 필요한 재원, 있는 재원, 도움 받을 수 있는 재원 등 시간들을 소상히 질문해보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기능은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발휘한다. 자,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질문. 답은 밖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찾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다. 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용해야 할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앙, 사랑, 환경 등 다양한 자원. 그동안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본 정보나 멘토는 누가 있는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 있나? 역설적인 방법은 없을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 전혀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떨까? 나의 장점과 강점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건 뭔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수용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해결이 안 되고 진행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 되는가?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의 일은 뭔가? 결과적으로 10,000원을 손해본다. 그러면 지금 차선책을 구하면 900원을 9,000원을 손해본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그냥 가면 10,000원 손해보는데 지금 뭔가 하면 9,000원 손해봐. 그럼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고민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내용은 뭔가? 이 문제 때문에 잃게 되는 건 무엇이며 얻게 되는 건 뭔가? 잃게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얻게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가? 물론 어떤 문제는 시간이 답일 수도 있다. 이런 질문들은 내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켜서 답을 찾게 한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딪힌 문제의 현장 앞에 답을 찾기 위한 질문들. 관심을 가져준 질문. 죄수로 들어온 관원장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질문. 질문 하나로 총리가 된 사나이. 자,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상관없어라고 했다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질문이다. 물론 때로는 과도한 관심은 잘못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적당한 관심 질문은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유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데 동기가 된다. 요셉은 이 질문을 통해 결국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좋은 질문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옆에서 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좋은가? 고민한다고 타박하는 사람이 좋은가? 아니면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좋은가? 누가 좋죠? 네, 어떤 때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고민한다고 타박하는 건 안 좋고, 네, 무슨 일이야?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어? 학교 늦는데 왜 이렇게 꿈을 대는 거야? 빨리 하지 못해? 보다는 무슨 일이야? 아빠가 좀 도와줄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학교에서 씩씩대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부어서 댕기냐? 누가 싸웠니? 아이고 속상해. 맨날 하고 다니는 짓이라니. 이거보다는 아유 딸 오늘 속상한 일 있었구나. 엄마한테 말할 수 있니? 지금 하기 싫으면 나중에 해도 돼. 엄마한테 말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엄마가 필요하면 도와줄게. 뭘 도와주면 좋겠니? 생각해봐. 알았지? 물론 항상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이에요. 우선 내가 열받으니까 우선 이런 말들을 차분하게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지만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질문. 요셉 앞에서 변호할 때 유다의 질문.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참 이 유다라는 인물은 변호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변론했던 사람이고, 또 아이러니하게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서게 됐을 때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변론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의 변호는 감동을 주는 변호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한 질문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네. 상대방의 벌칙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쉽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은 다툼과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아이하고 옥신각신한 일이 생겼을 때 신경질을 부리고 알았어 내 멋대로 해 보다는 그래 그러면 너의 생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고 그가 선택한 방법을 가급적이면 존중해주면 해결될 수 있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전략적 질문.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더 효율적 방법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문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위험성은 없을까? 만약 위험성이 있다면 최소화할 방법은 뭔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앞두고 신중하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네, 싸우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범죄한 형제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나온 질문이에요. 이거 어떤 일을 처리함에서 신중한 자세를 요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일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게 최선의 길인가? 네. 신중한 고민 없이 행동하는 것은 실수가 많죠.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위한 질문.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질문.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예,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나가는 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촉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봐. 이것이 너희 미래에 진짜 도움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의 선택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는 질문.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상대방의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고민의 질문이다.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문제와 해결 방법.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답이 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윗은 인간을 신묘막측한 존재, 기묘한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이 어마어마한 생각의 기능 속에 집어넣어보라. 다음의 과정을 생각의 컴퓨터 안에 의뢰해보라.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첫째, 확실한 문제의 주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아데미의 여신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영문도 모르고 쫓아다니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서기관이라는 그 성의 서기관이 아주 똑똑한 현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 신상을 도둑질했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 신을 비판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송사를 하려면 정식 기관이 있으니까 소송을 해라. 그리고 정식 기관이 아니더라도 민회가 있으니까 민간인 위원회에다가 고발해서 진행을 해라. 지금 이렇게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은 이것은 상부에 보고할 명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 집회다. 그리고 흩어버린 사건이에요. 아주 현명한 지도자죠, 이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왜 모여 있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먼저 확실한 문제의 주제.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고 그 정체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라. 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싸우겠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주제가 도대체 뭔지, 문제의 핵심이 뭐냐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이 갈등이냐, 관계냐, 개선책이냐, 어떤 실수냐, 손해냐,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 질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원인 분석이에요. 세밀하게. 다음에는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는 질문을 해보라.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길로 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문제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로 밀어넣으셨으니까. 세 번째는 방법 모색.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희망, 장점, 그것을 해결해간 사람들의 정보,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 내 주변의 자원 검색을 위한 질문을 하라. 세밀한 과정, 이제 문제를 풀어갈 방향을 정했으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세밀하게 질문을 해보라. 우선순위 선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질문해라.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가 있는지 질문해라. 장애이원 분석 및 제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가고자 할 때 나타날 장애물들이 있다. 이것들이 나타날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질문해라. 언어와 행동, 생각의 기능을 통해 정리된 것들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벗어나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실천할 내용을 선언하라. 그리고 행동을 시작하라.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내버리고 자기를 깨트려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실천해 가라. 이 부분에 필요한 질문들을 던져보라. 방법 수정 가능,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생각의 기능은 계속 일을 한다.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좋은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행동하면 된다. 이걸 위한 질문을 만들어보라. 5가지 방법 창고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들어있는 창고가 5개가 있다. 하나님이 5개의 창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개만 사용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보라. 이때 중요한 것은 부정적 관점에서 질문하고 분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였는데 계속 이 문제의 원인자를 추궁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반복 훈련과 성취, 무엇이든 단 한 번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복 과정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게 된다. 수용과 행동의 중요성, 주어진 답을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문제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순서다. 생각이 준 답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답은 찾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답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답을 찾았으면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할 일이 답이다 그러면 사과하고 또 대접할 일이 답이다 그러면 대접하고 네 이런 거죠. 요셉의 성공, 사마리아 성 밖의 네 문둥자, 아람 군대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 명령, 여리고 돌아라, 요단강 밟아라, 금을 내려라. 아무리 아멘을 했어도 안 돌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탕자의 성공은 행동에 있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생각의 기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함께하라. 하늘과 소통이 필요하다. 하늘이 열려야 한다. 야곱, 요셉, 다니엘 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